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 영성, 추수감사주일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열매 맺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낌없이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실은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저 개인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조금 다른 감동이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2010년 8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매주일 전했으니까요 15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쭉 지켜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펴보다가 지난 코로나 때의 추수감사주일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막히고 영상 앞에서 홀로 예배드렸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현장에 몇 분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날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감사. 너 이 정도인데도 감사할 수 있겠니? 너 이런데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신앙의 테스트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생각을 그날 하게 됐습니다. 풍성한 가운데에서 차고 넘치는 어떤 분위기에서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가 가득하고 함께하고 싶은 얼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몇 분이 예배당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추수감사주일 그날 이날 하는 감사가 진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너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 신앙의 의문, 주님이 너 이 정도라도 이만큼이라도 나에게 찬양할 수 있겠니라고 묻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날의 감동과 비교할 때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고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안수집사 두 분이 취임하시고 시무 권사님 한 분이 임직되셨어요.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날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들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채워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감동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돌아보면 삶의 감사의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 이유가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당연한 때에 당연한 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데 감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때로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적 전통에 의하면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시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가 65일간 바다 여행을 하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그 다음 해에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함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102명이 출발했지만 44명이 항해 중에 숨졌어서 많은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한 상황에서 도착한 곳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의 신의주쯤 되는 지역이라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 추운 곳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국에서 예를 들면 농사라든지 허드렛 일을 한 적이 없는 사회 지도 계층이었고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아서 한 해 동안 할 줄 모르는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 해에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없겠다 해서 사흘간 우리를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이 조금 거둔 열매를 가지고 감사 축제를 엽니다. 먹을 게 없어서 추수인데 먹을 고기가 없어서 보니까 주변에 칠면조가 있어서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는 칠면조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전통,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곡식도 없고 양식도 없고 고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영성이라는 것은 풍성함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할 때, 고난 중에 없을 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영성은 풍성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감사인 것입니다.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니? 너 이래도 나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니?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예 하나님, 없어도 감사합니다. 고난에도 감사합니다. 내게 병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많이 얻어서 많이 결실해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한 해 동안 안 되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업도 안 되고요, 학원도 안 되고요, 가족들이 아프고요, 계획했던 일이 헝클어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하겠죠. 꿈꾸고 준비했던 일들이 잘 될 때는 다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병들었어요. 병상에 있어요. 가진 거라고는 이제 마지막 작은 양식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 추수감사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 영성, 부족한 중에, 아픈 중에, 연약한 중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의 영성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충만할 때만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 삶의 감사는 사라집니다. 늘 부족하니까요. 실은 이 감사라는 말, 제가 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 헬라어 속에 단어들은 조합 이루어집니다. 레고 같은 거예요. 블록 같은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유카리스티아 안에 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은혜예요. 받은 은혜가 좋은 사람, 많은 사람이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유는 많다, 좋다는 뜻이거든. 카리스가 많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유카리스티아, 카리스에서 온 말이 카랍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서 그거에 감사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되고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저 걱정 근심만 가득하냐? 내 안에 은혜가 없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제의 인생으로, 천국의 인생으로, 에덴 동산 같은 인생으로 바꾸고 싶다면 은혜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영성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영성이 뭔지를 좀 나누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유념해야 될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받은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받은 게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받은 게 있지만 그것에 대해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 뭐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은택이란 말과 은혜란 말 비슷하겠지만 보통 이 은택은 영어로 benefit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행동들을 한마디로 은택이라고 표현해요. 은택. 이게 히브리 말로 은택이요. 계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계물. 이게 뭐냐면 보답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감말이라는 단어에서 썼어요. 뭐라고요? 가말. 가말은 뭐냐면 어떻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대접해 주는 건데 원래 뜻은 갓난 아기한테 엄마가 젖을 물리는 거를 가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미가 갓난 아기에게 젖을 대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엄마 젖을 안 먹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엄마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기의 젖을 내어주고 자기의 살을 내어주고 자기의 피를 내어주는 것이 부모죠. 그게 감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 내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억 못하겠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연약한 몸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엄마 뱃속에 복수 속에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그 복수 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름이 아니죠. 엄마와 연결된 탯줄이 그 비밀이죠.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몸에 안 좋을까 봐서.
자식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먹여서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이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기억도 못하지만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감마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쏟아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몰라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철들기 전에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듯이 영적으로 철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 실은 제 어머니가 제가 입술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어요. 입술이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는 엄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동양젖 먹여서 이렇게 된 거야. 너 키우려고, 너 먹이려고 체면 불구하고 이 집 저 집에 애 젖 좀 달라고 했던 엄마의 흔적이 네 입술이야 라고 말씀하시던데,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런 게도 안 했는데 내 입술이랑 비슷한 거 보니 엄마가 거짓말한 것 같긴 해. 근데 그 엄마의 그 마음, 근데 그걸 철들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철들기 전에 몰라.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철들기 전에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받은 게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고 할 때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샤카흐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단계가 모르고 잊고 시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몰라, 아직 철 덜 들었어. 그런데 이제 알았어. 근데 잊어. 혹은 저는 이 말이 더 마음에 와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어느 날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배당 올 때마다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그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려고 하면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시들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랬죠. 다윗이 잊기 싫은 것, 다윗이 꼭 기억했으면 싶은 게 뭐냐?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를 부르는 이름이, 호칭이 다양합니다. 제 아들은 아빠라고 부르겠죠. 제 아내는 여보라고 부르겠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보고 아저씨라 그러겠죠. 예? 그리고 뭐 좀 관계 안 넣는 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양반아 그러겠죠. 같은 저지만 상황과 이유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부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택해주시고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택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인 시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너를 왕으로 삼을게 불러주시죠. 택해 주시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시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찾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 그런데 실은 이 시편 103편을 지을 때가 다윗 인생의 전성기라기보다는 말년이에요.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움 당할 때예요. 원망 불평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자식이 배신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예요. 그래서 할 말은 너무 많지만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잊지 않겠다는 결단이, 성숙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상황이 되면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수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과 행동과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아니죠. 나는 어떤 상황에 와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아들 방에 엄마가 안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러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먼지가 쌓여요.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먼지에 더러워지니까 다른 쓰레기들이 얹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그냥 두면. 세상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무질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죠. 그냥 두면 점점 무질서해지고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다가 우리의 생명력을 잃고 쇠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억도요. 기억이라는 게 뇌에 저장되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점점 그냥 두면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혼돈되어지고 섞이고 여러분 기억이 실제 기억이랑 다를 때가 많죠. 나이가 드니까 헷갈리죠. 그때 네가 말했나 내가 말했나 이러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네가 말했잖아 우기는 거야. 자기가 해놓고. 그게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에게 선언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결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순간 사라져서 망각되어져서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는데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변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그렇게 하나님 좋다가도 어느 날은 그렇게 원망 불평이 충만한 가운데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않으려면 꼭 마음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잊어서예요. 여러분, 망각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그런 일들은 잊으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복된 일은 기억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망각할 거는 기억하고 기억할 건 잊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서 핑크라는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말은 곧잘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진짜 중요한 건 잊어버려요. 오늘 예배 딱 마치고 집에 갈 때 제 설교가 기억날까요?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입술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세대가 지난 3세대째에 온갖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선진들은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은 다른 세대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예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고 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새겨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입니다. 기억하자고.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를 생명처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잊고 또 잊으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자식이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불효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 양 착각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내 인생에 진짜 환희가 없는 이유는 그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수학이래요. 그거는 아무리 가르치려도 안 돼. 미분적분 가르칠 수 있는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 대가가 지불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그저 아무 대가 없이 지불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게 된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피땀을 흘렸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한다는 얘기는 한 번 사하고 마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자식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면 한 번 병 고치시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가 병들면 한 번 병원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자라라 안 하죠. 계속 또 병나면 또 병원 가는 거예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이게 뭐예요? 카리스예요. 은혜.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이런 은혜를 덧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고, 그거 하는데 돈 안 들고 그거 하는데 힘 안 들고 그거 하는데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부모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할 때 이 파멸이라는 히브리어가 샤하트인데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함정에 빠졌어요. 죽음이라는 함정이에요. 무덤이라는 함정이에요. 여기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사망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건지기 위해서 죄의 대가인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가알이라는 거예요. 되사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어요. 그걸 다시 사오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려줘, 내 거야. 원래 내가 들고 있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옛날에 살던 고향집에 갔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이 이거 내 거예요. 주세요. 안 되죠. 그 사이에 땅값 올라가지고 집값이 더 비싸죠.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저절된다는 것과 똑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알이 히브리에 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야.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옛날에 형제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 때도
형제들이 많았고 뭐 동생들, 여동생들 많았는데 그걸 누가 다 책임지냐면 장남이 다 책임져. 근데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고엘이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거고 4대 의무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해야 돼. 친족 중에 누군가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무조건 먹여줘야 돼요. 친족이. 그리고 빚을 져서 땅을, 우리 집 땅을 어디 팔게 돼서 그러면 반드시 사줘야 돼, 다시. 예. 혹은 노예가 됐어. 빚 때문에. 그러면 친족이 이 노예된 가족을 어떻게든지 자유인 만들어줘야 돼.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알에서 온 거예요. 되사는 거예요. 자, 누가 빚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그 사람을 자유인 만들려면 그냥 풀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빚을 졌기 때문이니까 갚아야 되죠. 그거를 친족이 갚아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입었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너 살아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세운 법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우리를 다시 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가 뭐라고 살리기 위해서 대신 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프지 내 자식 보고 대신 아프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친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죠. 그런데 그 대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한 거죠.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복음이 너무 싸구려가 된 거예요. 값싼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은혜의 무게를 느끼지는 못해요. 자식들이 왜 불효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한테 받은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남부럽지 않게 밖에서 떵떵거리고 그냥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이걸 그냥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호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은혜의 무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불효자가 되고 신앙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다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그랬으면 싶어요. 그 부모님의 머리카락 하나, 흰색 머리, 주름살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대가였다. 오늘 그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의 것으로 새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추수감사줄 영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일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의 결실이 오늘이 아니라 오늘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가 오늘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새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추수감사주일 영성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다는 말은 하다시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티하되시라고, 이게 미완료, 계속 새롭게 한다는, 이게 수리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다시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예쁘게 고치고, 여러분 그림 그리면요, 그림 그리면 이러더라고요. 조금씩 바꾸더라고. 계속 끊임없이. 나는 끝난 것 같은데 그 화가는 끊임없이 늘 더 이쁘게 만들려고 완벽의 충동을 가지고,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도 없이 새롭게 새로운 손길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내 청춘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독수리가 몇 년 정도 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150년 사는 독수리가 많대요. 150년 사는 동안에 40년 정도 살면 독수리들도 늙어가지고 눈도 좀 어두워지고요, 날개에도 힘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부리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제대로 뭘 못한대. 그럼 활동이 어렵죠.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인데, 날개도 별로 힘이 없고 부리도 약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양식을 잔뜩 먹어요. 오랫동안 안 먹을 각오하고 먼저 먹은 다음에 저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금식한대요. 그 금식하는 동안에 털이 다 빠진답니다. 털이 싹 빠지고 새 털이 어느 순간부터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리도 마치 새 부리가 자라듯이, 손톱 자라듯이 쫙 자란대. 그러면서 날개도 다시 힘있게. 그래서 새로운 독수리처럼 새 부리와 새 날개와 새 힘을 가지고 날개짓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살면서 이런 거를 3번이나 4번 경험한대요. 또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내 날개를 새롭게, 깃털을 가려해 주시고 부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깃털, 은혜의 깃털과 날개가 준비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고 전성기라서 끝이고 이제부터는 내리막이 아니라 더 귀하고 복된 좋은 것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 관심이 있죠. 소원이라는 말이 아디라는 거거든. 원래 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장식. 여기는 아다에서 왔는데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꾸며가지고 만족스럽게 해줄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좋은 것으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정말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좋은데 나는 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들어보셨죠?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이런 패션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GD라고 있어요. 빅뱅의 GD. 그는 10년 전에 입었던 게 이제 유행하더라고. 얼마나 그게 앞서가는지. 제가 볼 때 저 옷이 무슨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무슨 이상한 덮개 같은 걸 덮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또 유행하고 있대. 근데 우리 눈에는 그거가 안 이뻐. 근데 패션 디자이너들 뭐 아티스트들한테는 이게 좋은 건가 봐. 그래서 유행이 돼. 하나님은 어떤 때 나한테 장식을 주는데 내가 부담스러워. 나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요 하고 싶어. 나는 이거 감당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아티스트가 패션에 문외한인 저보다 훨씬 낫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화장해 놓을 거예요. 좋게, 아름답게, 선하게. 할렐루야.
지금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저 실은 화장하는 거 아시죠? 주일날 처음에 화장이라고는 안 해보고 스킨 로션 발라본 적 없어요. 근데 이 영상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제는 이거 안 하면 이상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화장 안 한 날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 그 얘기가 이제 내 얼굴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메이크업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는 나한테 부담될 나 화장 너무 싫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맞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식이 때로 원하지 않아도 먹여야 될 때가 있고요. 자식이 때로 싫어해도 하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인생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어빙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어빙하우스의 심리학의 유명한 곡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겁니다. 망각곡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나면 20분 이내에 그 중에 47%를 잊어버린대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밥 먹는 중에 반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일이 지나면 66%를 잊어버린대요. 6일이 지나면 75%,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 20일쯤 지나면 80%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아주 특별한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그때는 너무 맛있고 너무 훌륭했는데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니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지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신나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빙점의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는 추수감사주일 영성이 될 것입니다.